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이 끈끈한 관계는 없죠. 물론 지난주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성애, 부성애로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생각하면 따뜻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 이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부모의 경우에도 자식 때문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주위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독고사라는 현대어가 되어,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새로 소개된 언어인데 이제는 뭐 일반 언어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고독사.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이 관계를 지금 이번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성경에서 계속 리서치하고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관계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관계보다 이 관계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관계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만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연결되는 모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독 이 5번째, 이 부모를 향한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넘버원 관계로, 이 이웃과의 관계로서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번째 계명으로 즉시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존경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명분을 갖고 성품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 쌍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10계명의 한 계명, 그것도 이웃의 관계의 넘버원 관계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율법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씀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이렇게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라,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따라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보았죠. 에베소서 6장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이게 내 기질대로, 나의 어떠한 생각대로,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을까요?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시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자녀 양육,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에게 맡겨버립니다. 교회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또 대학 입시를 놓고서는 또 잡을 놓고서는 그냥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요. 나의 기질대로, 나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막 이끌고 가는 부모의 모습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부모님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죄까지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죄가 아닌 모든 것을,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다, 그릇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는데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계명이에요, 계명. 자,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다. 뭐 무드가 되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따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너무 피곤한데 뭐 봉사를,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죠. 뭐 돈을 받아요? 뭐 점수를 받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그래도 봉사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의 일을 맡겨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봉사를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내가 마음이 내킨다고 하고 안 내킨다고 안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라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선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봉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인식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약속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것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내가 움직여야죠. 삶을 움직여야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내키니까, 상처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상처, 그리고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아니야. 부모의 믿음 안 가져.
부모가 그렇게 원해도 나는 안 할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경고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는 게, 섭씨 사는 게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지금 말라기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좀 생각하면서 쭉 말씀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좀 원칙을, 세 가지의 삶의 어떠한 그 원칙을,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아파하고 사회에서 무너진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는 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뭐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부모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천만에요. 부모님들에게 이거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이걸 못해서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았을 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냐면, 장사, 이 장사가 이 활통에 있는 그 살과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장군이 이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러면 이 화살은 날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릴리스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한에서 언젠가는 릴리스해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분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라고, 마음으로 떠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제 독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걸어라. 너에게 준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유산이다. 나의 소유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산이다. 나의 소유권이면 내 욕심대로, 내 한이 맺힌 대로 아이를 막 드라이빙하면서 못 살게 몰라.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죽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한을 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사니까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고 마음문을 닫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모든 아이들을 저 안에서 사랑하지만 이 세 자녀를 향한 저의 사랑은 특별하죠. 그건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젠가는 다 릴리스해야 됩니다. 이미 릴리스했죠. 이제 성인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부모의 스라 밑에서 붙잡고 내 계획대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하며 귀하게. 여러분, 이번에 그 말씀을 이제 쭉 보니까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머지 19장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첫 번째. 와우.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엇인가, 그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부모의 자리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귀하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참 귀한 부모님이 계시고 존경하는데, 그렇다고 완벽하시지 않아요. 다 아픔이, 저에게 준 상처도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아이들에게 아픔을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로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가 쌓이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의 넘버원이,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넘버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자, 성품과 삶으로. 오늘날 자녀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면서도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미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교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중직자예요. 아니, 부모님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즉 젊은이들이 점점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위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선에 상처가 있어요. 위선으로 인한 히포크리스죠.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상냥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집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품은 있잖아요. 집에서만 보입니다. 이 밖에서는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액션으로 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속이 다 보이죠. 속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면서 이 위선의 모습으로 상처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서 더 이상 부모가 다니는 교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인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품과 삶으로 사랑을 해요. 사랑뿐이 없습니다. 관계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신뢰는 사랑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랑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품과 삶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성품이 되어서 이 변화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성품과 삶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통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성품과 삶의 사랑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나름대로 상처가 적은, 또 많은, 또 비교적으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비교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지만 100% 상처는 다 있습니다. 100%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은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성품이 되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막 강압하며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고 그런 식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격적인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랑이 성품과 삶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성품과 삶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이제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십시오. 은혜의 사이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그 오해의 악순환, 불신의 악순환, 적대감의 악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악순환을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또 괜찮다가 일주일 지나면 반드시 또 싸울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그냥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끊냐 하면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해야 끊어집니다. 자, 은혜의 사이클이 뭐냐 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단코 뒤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세요, 과거 안 돌아옵니다. 내가 애들이 10대 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10대 지나가면 안 돌아와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하시면 돼요. 오늘 해야 될 사랑, 오늘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오늘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오늘 용납할 사람 용납하고, 오늘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이게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럼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종을,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예수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완전히 스캔들로 가정이 부서진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여,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 며느리죠. 며느리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쌍둥이가 예수님의 조상 중에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들어도 스캔들이 아닙니까? 이거 뭐 수천 년 전의 일이었는데 오늘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게 된 자식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어서 예수님의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에게 이 자식과 멀어지는 아픔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은혜,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고 이 불신과 이 배신과 아픔과 적대감의 이 악순환을 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